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교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은 설교 제목이 농부들의 책가입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포도밭을 주셨습니다. 2022년 포도밭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포도밭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포도밭을 관리하고 어떻게 잘 다스리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포도밭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가 청지기라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가졌다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7, 28절의 내용에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상을 엎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를 갑니다. 감히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간섭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들은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라고 따집니다. 그런 다음에 12절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바로 포도밭의 비유입니다. 그 농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포도밭의 비유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포도밭의 주인은 누구인가? 곧 하나님이신가? 포도밭은 제 농부는 누구인가? 유대인 지도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포도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포도밭의 주인은 누군지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밭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11절 내용처럼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킬 수 있도록 망대를 지어서 사람이 관리하게 하고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밭의 주인은 정성을 다합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포도밭을 만듭니다. 포도밭을 만들어서 알아서 가서 내가 새로 줬으니까 알아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를 동물들이 따먹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 그리고 도둑이 와서 포도를 따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줬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은 울타리를 만들고 즙자는 그 포도를 위해 즙을 짤 수 있도록 새롭게 틀을 만들어서 주었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과실이 열매가 풍성한데 누가 도둑질해 갈지 모르니까 망대를 지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포도밭을 지킬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망대를 만들어서 망대 위에서 포도밭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그 포도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농부들에게 편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물도 주지 않고 커피도 주지 않고 하면은 일할 맛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는 물도 그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게 하여주면은 일할 때에 쾌적한 곳에서 일을 하여서 능률이 일어나는 것처럼 농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포도 주인은
온전하게 그 밭을 잘 만들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밭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부탁을 하고 새로 주고 타국에 주인은 갑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수 때가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때가 이른다라는 것은 그 출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밭 주인은 많은 인내를 하였는지 많은 인내를 하였다. 우리가 똑같이 포도를 심고 열매를 거두면 끝나지 않나. 그 수입을 남긴 것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그 포도 나무를 심으면은 2년, 3년 정도 돼야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의 법을 보면과 유대의 관습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5년 된 것을 수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여러 과일 나무를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어서 열매를 거두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과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 받은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1년 된 것은 먹지 말고 2년 된 것도 먹지 말고 언제 3년이 됐을 때에 과실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1년 되었을 때 먹지 못하고 2년 되었을 때 먹지 못하고 3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넷째 해 4년째 되면은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그 과실은 거룩하게 된다. 4년째 돼서 그래서 그 과실을 모두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여기서 4년째가 되었을 때에 4년 되었을 때에 열매도 못 먹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넷째 해에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배고파도 참으라. 그러나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라고 허락합니다. 그것을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하나님 말씀대로 참습니다. 2년, 3년 동안 그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4년째 되었을 때는 모든 과실을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 됐을 때에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소산을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은 언제 바로 5년째 되었을 때에 오지 않았을 온 것입니다. 그 포도밭 주인은 4년 동안 손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일과 그 영양을 위해서 그 포도밭을 위해서 들여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었을 때 종을 보냅니다. 그 소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보냅니다. 그 열매가 모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것을
나서 먹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손을 대지 않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 4년째 되었을 때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5년째 됐을 때 먹으라라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밭 주인이 얼마나 인내를 하였는지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주고, 그리고 열매가를 거둘 때에 종을 보냅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에 그들이, 농부들이 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잡아서 심히, 아주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농식으로 얘기한다면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무 열매를 주지 않고, 소득을 주지 않고 그냥 보낸 것입니다. 열매를 주지 않고 보냈거늘. 그것이 누가 잘못입니까? 포도밭 주인이 잘못입니까? 그것이 바로 농부의 문제입니다. 농부는 이 주인한테 주인 것을 드려야 되는데, 종을 보낸 그 주인, 그 종들에게 열매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심히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밭 주인은 마음이 아주 좋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포도밭의 열매를 모두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이라고 나왔습니다. 얼마를. 다 모든 것을 가져와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먹고 나머지는 다 가져오지 말고 얼마만큼만 가느라, 주인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가져라 라고 한 것입니다. 농부들이 알아서 나머지는 먹고 얼마만큼만 가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하나도 주지 않고 오히려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도 인내하였습니다. 얼마나 자비가 큰지 다시 또 종을 보냅니다. 마가복음 1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맞았던 종 말고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머리입니다. 종의 머리를 때렸다. 상처를 냈다. 어른들, 7, 80대 된 어른들을, 우리가 어른들의 머리를 손을 대면 예의가 없죠. 이렇게 어깨를 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를 쳤다 하면은 기분 나쁠 것입니다. 머리를 치면서 보십시오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입니다. 종의 머리를 상처를 냈다라는 것은 아주 무시한 것이며 아주 심한 능욕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밭 주인의 마음은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농부들이 그를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많은 종들 중에 누구는 어떤 사람은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때리고 하였습니다. 누가 잘못했나요? 포도원 주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인내하면서 사람을 보냈지만은, 종들을 보냈지만은
종들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포도밭 주인은 선하고 인내와 자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더 악하여져 가고 더 악한 일들을 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더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왜 이 비유를 하는지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에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에레미야가 오늘까지 얘기하는 거, 에레미야가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셀 수 없이 보내었으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다. 그런데 보내었지만은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교만하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시며 양보하시며 죄가 간영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였고 나라가 가나안을 주셔서 다른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것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이 더 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상들보다 더 큰 악의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상들보다 더 악을 더 행하자 자연히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악이 더 성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도 가면으로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었다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을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은 그들을 죽였다. 그것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려는 것. 그것은 맹수에 잡혀먹지 않도록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을 불렀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어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모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밭 비유와 같습니다. 이 포도밭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밭 주인이 얼마나 마음을 너그러운지 인내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다 한 사람, 그 종도 한 사람씩 처음에 보냈지만은 결국은 다른 종을 보냈고 다른 사람을 보냈고 하였지만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밭 주인이 화를 낼 수 있는데 여전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용하지 말고 죄를 범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폭발하실지 모르니까 포도밭 주인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한 사람만 남았다. 집 주인이 포도밭 주인이 종이 하나도 없고 남은 사람 한 명 남아있다. 한 사람 남았다라는 것. 모두 병원에서 누워있는지 종들이 없고 한 사람 남았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다. 최후로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잘 대접해 주겠지 라는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은 종을 보냈을 때에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그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을 보낸다면 틀림없이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밭 주인은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보냈지만 모든 종들을 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 농부들이 마가복음 12장 7절에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얘기합니다. 누가 오는지 서로 압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되 니는 오는 사람은 상속자니 포도밭 주인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되니까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그냥 죽이자. 왜냐면은 이 아들을 죽인다면은 그 유산은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밭 주인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다면은 그 포도밭은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아들을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를. 그래서 죽이면 우리들 것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악한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포도밭 주인은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럴수록 농부들은 더 악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선을 보였을 때에 그것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잘 대해주지 않아서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농부들은 그 상속자,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냥 두기는 어려우니 밖으로 내어서 버리자 라고 포도밭에 그냥 그 죽인 아들을 그냥 두기는 맞지 않으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곧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얘기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밭 비유는 이스라엘이며 그 밖으로 던져지다, 그 아들이 밖으로 던져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게 바로 십자가가 달리는 곳입니다. 바로 그 밖으로 던져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농부는 바로 왜 이와 같은 농부들을 행동을 했는지, 농부들의 착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어떤 착각을 하였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지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농부들은 무엇을 믿고 이와 같이 그런 악을 행하였는지,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포도밭이 내 것이라고 사는 착각이었습니다. 원래 포도밭은 바로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은 자기들 것이라고 하여서 종들과 하나님 보낸 종, 그리고 아들까지 죽이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종이고 포도밭 주인이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고 청지기에 사명을 주셨는데 착각을 하고 내가 주인처럼 행하는 것,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농부들은 포도밭 주인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인이 울타리와 망대와 포도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어서 집을 잘 수 있게 하였는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오지 않자 결국 그들은 3년, 4년 되자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내 것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있진 않은지, 우리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야. 하나님 은혜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피땀 흘렸으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밭의 비유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셨는지, 그것은 바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기와 강과 비와 바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편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집을 만들고 내가 하였고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주인을 우리는 깨끗이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에 빠져있는데도 죄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욕심, 나의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멀리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서 굴복하지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물질이 있으면 든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은 대단해. 사장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 너무 편하지 않나. 다른 사람은 불편하지만 나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 라는 그런 착각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자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포도밭에서 주신 그 포도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포도밭에서 쫓겨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1년마다 그 소득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을 생각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됩니다. 창고가 부족하여서 더 창고를 늘려서 큰 창고를 지어서 그 물질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불리 1, 2년 동안, 몇 년 동안은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날 밤에 그가 생각했던 기쁨과 달랐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의 생명을 뺏었습니다. 뺏어가셨습니다. 그 물질은 결국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생명 있는 동안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오래 내가 살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부르시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계시고 종으로서 우리는 그 맡은 일들을 부지런히 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것입니다. 농부는 착각하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참았던 농부가 어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행 나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가 델타에서 지금 오미크론으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월에 종식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같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델타
플러스 오미크론 플러스 뭐 이런 변이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잘 모이게 하고 지킬 수 있는 것, 또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델타크론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런 바이러스에 우리는 모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과일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그 주인은 네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은 그것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축복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것, 내가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됩니다. 동물도 하나님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우리는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영을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더 축복된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은 빼앗길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과거부터 습관적으로 고집해왔던 것,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도밭 주인이 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것,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포도밭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포도밭 주인이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포도밭 주인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아들까지도 죽일까? 라고 하였지만 결국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이 와서 그 모든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밭을 다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의 말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포도밭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그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우리와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단군, 불교, 여러 다 신을 믿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비유였지만은 이 말씀이 내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가가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에 너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포도밭 비유를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박사들,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겠느냐.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8편 22, 23절에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윗 왕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예언을 합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자가 설계를 합니다. 건축 설계를 하여서 채석장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돌을 깎습니다. 설계에 맞게 돌을 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필요 없는 큰 돌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 없는 돌이야 라고 버리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데 하나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퉁이에 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에 그것이 버리지 않고 그것을 넣게 됩니다. 채석장에서 가져온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필요 없는 돌을 왜 넣었지라고 생각을 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모퉁이에 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모퉁이 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거기다 집어넣고 건축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인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다. 밖에 십자가에 내어서 버립니다. 그 후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그것이 바로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예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원래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그
그 후에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을 듣자. 누구냐? 그 바로 베드로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신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두렵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버렸지.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교회가 뭐냐? 내가 교회 가서 니네 뭐하냐?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말씀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누구 어떤 사람도 빌릴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밭에 농부로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다면 2022년 우리에게 포도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어떻게 살며 어떻게 일을 감당할 것인지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부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각자 생각을 하시고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 주인이 누군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지, 나의 주인이 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은 포도밭의 농부들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꼭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하고 우리가 행했던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를 범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죄를 범하여서 죄를 범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였을 때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 착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겸손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게 부지런히 일한다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환경, 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코로나가 우리 앞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가 구별된 그런 삶으로 잘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알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를 준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포도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농부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주인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포도밭 주인이 맡겨준 그 포도밭을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착각 속에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성령은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것을 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2022년 마지막 날에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종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니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농부의 착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인에게 집중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농아 교회 위에와 플러톤 장로교회 위에 중국농아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